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와 재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와 재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마 소중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언약궤와 속죄소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궤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궤는 상자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상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궤. 혹시 이 세 개 아십니까? 이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름이 사실은 잘못 지어졌어요. 노아의 상자라고 해야 맞는데 영화나 그림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배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배는 틀립니다. 상자입니다.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상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상자는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입니다. 세 상자에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상자였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노아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갈대 상자는 모세를 살렸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또 중요한 내용물이 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이 모두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광야에서는 만나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먼저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보셔야 돼요. 모세는 자기가 직접 다 봤거든요. 자기는 봐놓고 기록은 글로 해놓으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일종의 상자인데 아래쪽에 두 개의 긴 채가 있어서 저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던 거죠. 위쪽에는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렇게 둘로 나누면 위에 부분, 아랫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랫 부분이 언약궤고 윗 부분은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되는데 그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속죄소는 금을 쳐서 만든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어깨에 메고서 저렇게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이동했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 또 언약궤 뚜껑은 속죄소라 불리고 그룹이라 하는 그런 천사들이 둘이 서로 마주 대하고 있고,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치수까지는 다 일일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약궤는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데 성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먼저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자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첫 번째 만난 성인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의 선발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고 믿었고, 그래서 심지어 전쟁터에까지 이 언약궤를 가져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드립니다.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었던지 다윗은 왕복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훗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었고 궁궐이 세워지고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화려한 궁에 사는데 다윗이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이동식 천막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이 언약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백성은 이 돌판에 기록된 대로 지키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담았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이었습니다. 또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명령대로 잘 지키면 너희가 복 받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또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따를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메고서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진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우리가 메고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서 나갔던 것입니다. 또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죠. 증거 있어? 그랬을 때 증거 여기 있습니다. 그럼 옳거니 그 말이 사실이구먼. 그렇게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십계명의 돌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십계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증거의 돌판이라는 의미에서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거판이라는 글이 그겁니다. 또 언약궤를 일컬어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왕의 명령을 적은 족자를 가지고 가서 왕의 명령을 선포하면 어명이요 그러면은 그 어명을 듣는 누구라도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그 어명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명을 받들었던 것입니다. 어명은 말로 하나 글로 적으나 또 임금이 직접 나가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 외에도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고 아론의 또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날마다 먹던 양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고도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참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백성들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진짜 참 양식, 참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를 보관할 때 한 호멜을 담아서 항아리 안에 넣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호멜은 생명의 양식인데 하루치 양식입니다. 백성들이 한 호멜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죠.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생명의 삶은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는데 오늘은 매일 성경 어디부터 어디, 또 그 전에 보면은 생명의 삶을 했기 때문에 생명의 삶 어디부터 어디. 근데 이걸 하다가 저걸 하다가 막 그렇게 쓰니까 어쩔 때는 매일 성경, 어쩔 때는 생명의 삶, 그러다가 드디어 나중에는 매일 생명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매일 생명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었어요. 헷갈렸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참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생명이지. 매일 생명 맞다. 매일마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지. 그래서 그거 안 고쳤습니다.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보면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또 싹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죽은 지팡이,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특세를 가졌는데 성막에 대해서 했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듯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지는 곳이고 그곳은 실제로 십자가였습니다. 번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성도 역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제물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떡상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떡이 딱 12덩이였던 것은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말미암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 그 자체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물건들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명의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이 있죠.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들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뛰놀고 우상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여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깨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번에는 직접 모세가 돌판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왜 두 번째 돌판이 됐는가?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돌판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반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해서 45일째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배경에는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민수기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스르고 배도합니다. 배역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 250명이 모세 앞에 나가서 너희만 하나님의 그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더불어 250명, 고라 자손 250명이 각각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하늘에서 내린 불로서 다 삼켜버리게 하고 그 자손들까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땅속으로 묻어버리셨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대표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서 법궤 앞에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모든 지팡이들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법궤 안에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지팡이를 보면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물건은 모두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기억나게 하는 두 번째 돌판, 원망을 기억나게 하는 만나, 권위에 대한 도전의 상징이었던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들어간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죠. 뚜껑을 덮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속죄소라 이름하는 뚜껑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봉인하는 겁니다. 봉인이라는 말 잘 아시죠?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보면 그 안에 지니가 들어 있습니다. 지니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는데, 일단 램프 안으로 들어가서 뚜껑 닫히면 끝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봉인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언약궤 안에 속죄소로서 봉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죄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순금의 두 그룹, 두 천사가 서로 마주대하고 있고 이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부었습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곳, 그 사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편 99편 1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찬송에도 있는 저 두 그룹 사이에 계신 주, 그 두 그룹이 언약궤 그 뚜껑인 속죄소 그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속죄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딱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소가 안치된 지성소,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규칙을 위반하면 그곳은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군부대 가까이 가면은 막 철조망도 있고 팻말도 쓰여 있더라고요. 팻말에 보면 접근 시 발포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아무나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죠.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 안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분향을 잘못해서. 이 지성소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의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오직 피만이 생명을 구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 피는 대제사장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한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언제 그 사건이 발생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전에는 접근 금지였었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아무 때나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린 것입니다.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딱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이제는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백성 가운데 전에 누군가 죄를 지으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야 했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라도 제사장 없이, 제물도 필요 없이 속죄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또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20절부터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 속죄소를 원어로 우리가 공부해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카포레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덮는 것, 무마시키는 것, 속량하는 것 또는 감추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벽에 애들이 낙서를 잔뜩 해가지고 막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고 그랬을 때 인테리어 한번 새로 싹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 위에 도배를 한번 싹 하거나 아니면 페인트 칠로 싹 덮어버리면 그 안에 있던 낙서들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덮어버리는 거죠. 안 보이게. 그 카포레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것. 근데 신약은 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는 또 굉장히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속죄소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이는가 하면은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을 쓸 때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때 이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여기에 쓰인 속죄소, 똑같은 단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소 자체가 화목제물이에요.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일일이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알지 못했고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그 수신자들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이 구약의 성막적인 의미로 예수께서 속죄소가 되어서 언약궤 안에 담긴 인간의 범죄를 봉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예수께서 봉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꽁꽁 싸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봉인이 아니에요. 제가 로마서 3장 25절을 앞부분만 읽어드렸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간과했다. 간과했다는 말은 모르고 못 보고 지나쳤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안 봤다는 말입니다. 눈길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 이름이 패스오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다는 말입니다. 패스오버가 구약에 나타나는데 구약에 어떤 말을 사용할 때 이 패스오버를 쓰는지 아시나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 기억하시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습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이스라엘 집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집은 그 전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딱 들어가려다가 보니까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있었네. 한 번 죽음이 있었던 집은 또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 넘어간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패스오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 위에 또 한 번 그 패스오버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는데 그 화목제물과 속죄소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속죄소, 그것은 곧 예수님. 이 속죄소의 구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고 그 두 그룹 사이에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속죄소 아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는 인간의 범죄가 담겨져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범죄를 직접 다루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 여기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내가 피를 흘린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은 절대 보시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온몸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봉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있는 그 형상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였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중보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자주 넘어집니다. 작심 3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작심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새해 결심 며칠 못 가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조차 알지도 못합니다.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길은 영어로 way라고 하는데, way라는 말 속에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방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렇게 생각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그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길이라고 믿으면서도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데 내 삶의 시시콜콜한 그런 모든 문제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과연 그렇게까지 믿을까요? 그렇게 믿는다면 주님 앞에 정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까지 떠넘겨드리기는 너무 죄송하신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찌하든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특별한 일주일을 정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속죄소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죄소의 그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라고 또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